할렐루야. 찬양을 드리러 나왔는데 아직 그 악보가 준비가 안 돼서 앞에 이러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어색해서 할렐루야를 했습니다.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한국 방문하고 또 다시 저희 예배당에 같이 또 예배 참석하신 우리 김양순 권사님, 김반수 장로님, 또 오랜만에 우리 드럼 유인산 집사님, 또 그 유길승 집사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드럼이 또 오래간만에 또 우리 또 저기 정예 드럼 주자가 와서 찬양곡을 빠르고 흥겹고 경쾌한 걸로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치시면서 부르셔도 좋고 흥겹고 신나게 찬양을 드리는데 악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자, 일단 제가 먼저 찬양을 불러드릴 테니까요. 가사를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주께. 아멘. 할렐루야. 크신 주께. 크신 주.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의 성.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워 온 세상을 이끌
나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주시되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결실의 계절 10월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왔는지 돌아보는 삶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의 뜻을 세워가며 칭찬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른 봄에 씨앗을 뿌리고 무더운 여름철에 열심히 가꾸어 많은 열매를 가을에 거둬들이며 겨울에는 다음의 농사 준비를 하는 농부처럼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열심히 노력하며 일해가는 가운데 귀한 열매를 기다려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농부가 거둬들일 열매가 있어 가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들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을 당할 때에 주님의 지하로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단위에 모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역과 지역과 체력을 칠변하도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풍성히 전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먼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의 그 뜻이 우리가 이루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합당한 열매를 이루어가게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본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는 성가대, 방송실, 피아노 반주하는 집사님, 교회 친구를 위해 수고하는 여선교회 회원들, 주님 많은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열심과 봉사와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시며 더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온 교회 위에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0여 년 전에 브라질 선교 여행을 갔다가 그곳에 한 70년 중반의 이민원 교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브라질 국민들은 공부를 안 한대요. 공부하는 거.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초등학교 4년 다니고는 안 다닌다고 합니다. 중퇴한 건지 그냥 안 다닌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당신은 얼마나 학교를 다녀서 그러니까 난 대학 중퇴하고 있다고 왔으니까 뭐 적어도 15년은 했죠. 그러니까 무슨 공부할 게 많아도 15년씩 학교에서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럼 당신들은 대학은 전혀 안 가면 대학이 뭡니까? 초등학교 6년 공부하면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향학열이 대단하죠. 자녀들 공부 가르치는 거 참 좋은 현상이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향학열만큼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었느냐? 아마 19은 그 질문에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제 소견에도 한국 사회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큼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옛날보다 오히려 타락했지 좋아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 시대만 하더라도 10년 공부하면 많이 공부하는 것이죠. 10년이면. 그렇죠? 근데 요즘이야 뭐 대학 졸업은 거의 정상 코스니까 적어도 16년은 공부하고 또 그 이상 대학원 또는 박사과정 공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공부는 이토록 많이 하는데 왜 사회의 윤리 도덕은 타락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점점 희석되고 불신통조가 만연해졌느냐? 간단하게 말해서 교육이 잘못된 것이죠. 가르치는데 좋아지지가 않고 오히려 나빠지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날 교육 이론에 대해서도 뭐 교육학이다, 교육심리학이다, 무슨 전인 교육이다, 교육 이론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많은 교육 이론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또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많은 그 교육 이론을 저는 딱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직업교육입니다. 좋은 직장 구하는 직업교육이고 그 다음에 조금 뭐 낫다고 그럴까 그것이 철학교육으로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의 교육지에도 이론을 저하고 똑같이 해석할 필요는 없죠. 근데 그 옛날에는 학교 교실이 아니라 글방에서 훈장하게 되고죠. 그렇죠? 한울전까지 하면서 그때 그 훈장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는 착한 사람 또는 어진 사람 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요즘 학교에서는 학과마다 선생님 다른 학과가 오죠. 선생님이 오시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건 뭐냐 하면은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능력. 다른 말로 하면 생산성, 프로덕티비티. 그래야 직장에 쉽게 뽑혀가는 거 아닙니까? 얼핏 듣기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그 좋은 것 같은데 생산성. 실제로 학업을 마치고 나면 제일 먼저 닥치는 것이 직업전문입니다. 거기에는 또 얼마나 경쟁이 많으니까. 그래서 요즘 미국에도 청년 실업이 큰 문제이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그것이 하나의 사회 문제로 벌써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와도 직업을 잘못 잡으면 이제까지 공부한 것이 다 쓸데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과학이건 경제학이건 또 예술을 공부했건 그 학문을 내가 좋아서 선택하고 배운 것이 아니냐. 신앙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로 생각하고 그 분야를 좀 더 배워가지고서 인류에게 덕을 끼치려고 배웠다고 자부심을 가져라 이것이죠. 지금 직장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당장은 원하는 직업을 못 잡았지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그때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제까지 뭐 10년 또는 뭐 12, 7, 8년 공부하는 것이 보람있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 친구가 미국의 근데 꽤 큰 회사의 중요 좀 간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하면요, 자기가 종업원을 뽑을 적에 미국에서 이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대 이런 인류 대학 나온 사람은 뽑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똑똑하긴 한데 뽑아놓으면은 일 배워가지고 좀 있다가 딴 데로 가버리는 회사로. 그래서 처음에 입사할 때 인터뷰할 때 조금 어눌해 보여도 가리키면은 충성스럽게 일할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봉 월급이 좀 더 준다고 해서 또는 베네핏이 좀 낫다고 해서 철새처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그런 직장생활 하지 말고 직장을 준 회사에 충성하면서 회사와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직장생활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처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뻔히 파산에 가는 회사를 그냥 남아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국에는 40년, 50년, 그보다 더 길게 어떤 분은 70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한 회사에서 그리고 은퇴하는 사람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장을 처음 택할 적에 좀 기도하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먼저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초봉이 많고 적음에 신경 쓰지 말고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일정을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이 인터뷰 들어갈 적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가서 인터뷰하고 직장이 되면은 감사함으로 받고 그 직장을 충성스러운 직장 생활을 한다면은 그 회사에도 덕을 가져오고 또 본인도 즐거운 회사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이 된 사람이 애굽으로 팔려갔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요셉이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에 임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직장을 갖는다 할 적에 그 직장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평생의 직업으로 알고 충성되이 할 적에 하늘의 복이 성도님의 직장을 생활을 통해서 그 회사에도 임하고 회사에 같이 일하는 모든 동료 종업원들에게도 풍성이 임하게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철학적 교육은 뭐냐? 제가 보는 교육입니다. 그것은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지성을 심어주고 논리적 사고를 발전시켜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운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은 일정 수준 정도 가졌습니다. 한 50년, 20년. 근데 인간성이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말로는 번지르르하게 하지만은 막상 자기의 이해 타산이 걸리면은 그 발달된 지성으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도와주려 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정당화하는 이론을 번지르르하게 펴놓습니다. 너무도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지성이 발달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날의 학교 교육이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는 청교도들은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켰나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청교도 교육은 간단해요. 제가 세 가지로 여러 가지 책을 정리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은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청교도들은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뭐 우리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낳았고 내가 먹여주고 내가 키워주고 하니 내 소원대로 공부를 시켜야겠고 내가 꿈꾸는 그런 인물을 만들어야겠다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많죠. 내가 정말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때 어른이 돼서 좀 재산이 생기면 너를 대학을 보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갖다 너를 통해서 투사하고 싶다 이것이죠. 제가 이 교육 얘기 나오면 언제든지 그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또 합니다. 저는 여러 번 그 얘기를 합니다. 어느 목수의 아들이 의사 죽게 됐어요. 의사가 진단해보니까 이제 당신은 3개월 살면은 잘 살 겁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제 장기를 병원에 기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좋죠. 그래서 직원을 데려다가 다 이제 장기 기증 소약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 손을 다 붙들고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 죽고들랑 제 시체를 하버드 의과대학에 보내주시죠. 의사가 아니 여기서 병원이 많이 하필 그 멀리 그 하버드 의과대학, 사실 우리 부모의 소원이 제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그런 열망은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 말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생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자녀를 가르칠 적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다는 것이죠. 우리도 가르칩니다. 자녀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데 내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친단 말입니까? 자녀 교육에 책임을 느끼는 부모라면 내가 가르치다가 잘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앞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면 될 것이다 이런 자신감 가지고 자녀들을 훈계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가령 거짓말 하지 말라 가르칠 적에 우리 그렇게 하죠. 어렸을 적에 거짓말 하지 말아라. 내가 너 오늘 거짓말하면은 너 벌줘, 야단 맞아. 잘 가르치는 겁니다. 청교도는 어떻게 했냐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칠 적에 성경을 딱 듭니다. 그래가지고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다. 읽으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시편 53편 3절에 보면은 악인은 나면서부터 거짓말쟁이다. 요한 1서 2장 21절에는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내가 엄마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퍼서 그들 보고 읽어보라 하고 직접 그 말씀을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요즘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베푼 구제하는 일을 가르치잖아요. 그때 되면은 너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줘라, 사랑해라 말로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오늘은 우리 아들, 딸들에게 구제하는 걸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돈을 한 5불이고 10불이고 주세요. 그 아주 좋은 투자입니다. 5불, 10불 주면서 이 돈으로 오늘 내가 거리에 가다가 불쌍한 사람 만나거든 햄버거를 사줘라 또는 물을 사줘라 이렇게 얘기할 때요. 그때도 그냥 그 준 것이 아니고 돈을 주었다면 성경을 딱 핀다고요. 피면은 출애굽기 22장 21절 또는 신명기 10장 19절 같은데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고요. 애들이 우리도 어려울 때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구제하는 걸 가르칠 때 말씀으로 가르치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가장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인 것입니다. 세 번째 청교도가 교육할 적에 설득, 이 말로만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시킵니다. 생각하는 것, 우리 머리, 마음 먹는 것, 말할 때 고운 말 선택하는 것, 바른 말을 선택하는 것, 행하는 것, 이 모두가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바울 선생은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시켜야 됩니다. 바르고 단정하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생각 또는 행함, 입술 모두 다 훈련을 시키지 아니하면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흉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우리 육신은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 말씀이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서 손목에 매고 기호를 삼고 내 머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둘 적에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신감이 나오고 자녀들이 그걸 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붙여 삼고 항상 말씀이 어디든지 있게 하라는 것이죠. 저는 특히 이 미간에 붙인다는 말에서 상당히 그 인상 깊게 받아들입니다. 미간은 눈과 눈 사이, 여기가 미간입니다. 그렇죠? 눈과 눈 사이, 여기가 미간이거든요. 의학적으로. 근데 이 미간은 우리 신학적으로 지성의 관문이라고 합니다. 지성이 눈을 통해 들어오죠. 모든 걸 우리는 사실 눈으로 보고 눈을 통해 들어갈 적에 이 미간, 여기 관문에, 우리 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가지고서 걸러낼 거는 걸러내고 그리고 거기를 통과해서 필요한 것만 또는 선한 것만 우리 지성으로 들어가게 한다면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정결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진실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받을 때 내 인격이 거룩해질 수가 있으며 그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내가 말로 또는 가르치기 전에 내 행동함을 보고서 배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적에 천사들이 함께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천사와 식구와 함께 사는 은혜로운 가정이 됩니다. 우리 부모들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 우수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전부 all A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야 이 녀석아 네 친구는 저기 옆집에 사는데 걔는 맨날 A만 받아오네 너는 성적표 이렇게 C가 많으냐 그랬거든요. 이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 나라의 대통령을 했습니다. all A가 아니면 어때요? 그 자녀가 아들이고 딸이고 내가 학생이라는 신분을 알고 나의 제일 주된 임무는 지금 배우는 것이다. 그걸 알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A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A가 무슨 문제입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알면은 그에게 그 말씀의 가정에서 말씀 안에 성장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전부 A 받기 위해서 어떤 애는 취딩도 하고 말이죠. 뭐 그냥 크레를 한다고 그냥 시험 보기 전에 집어나가서 시험 보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런 공부가 과연 그에게 성당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말씀에 입각한 경건한 분위기에서 말씀의 교육을 받은 자녀는 성장하여서 언제 어느 곳에 살든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심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반드시 그 자녀는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존경받고 덕을 끼치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성령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 해도 우리 자녀들은 가정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그 밖에는 타락한 문화가 노리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어떤 문화에 침투받으며 사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솔직히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근데 대개 부모들은 그래. 우리 애들은 안 그래. 걔는 절대 그렇지 않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 여학생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급식 입원됐습니다. 부모의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가보니까 이 고등학교 졸업반 딸이 술이 만취가 되는 내용이 확 나는데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자기 딸이 그런 줄 몰랐죠. 그러면서 금세 네 어떤 말이지 뭐 욕을 해가면서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고 나와서 집으로 막 달려가서 홧김에 자기가 술 한 잔 먹어야 되겠다. 자기 좋아하는 술인데 창을 딱 열어보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술병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메모가 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내가 오늘 파티에 아버지 허락 없이 가지고 갑니다. 자기 딸 이름이 사인 써 있더라고요. 우리는 자녀의 세상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세상에 빠져 있고 오늘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 집에 있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바깥 세상과 연결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와 얼만큼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한다는 것이 옛날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보호와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 스스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되도록 교훈해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말씀 중심의 가정을 지키려고 하셨는지가 오늘 말씀 23절 이하에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제가 몇 절만 봉독을 하면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들 너희들이 들어갈 그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하게 될 것인즉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이 모든 곳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인즉 너희 조상들이 40년 광야 고생길을 지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려면 자녀들을 가르치고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미래 지향적입니다. Future Oriented. 오늘의 만족이 아니고 내일 더 멀게는 물론 종말적 미래도 준비해야 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미래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활입니다. 우리 1세대가 지나면 우리는 곧 지나가게 되겠죠.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될까? 코리안 아메리칸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우리가 없는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웃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살게 될까? 아니면 배척받으며 살게 될까?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면 사귀고 싶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동네로 이사와 살고 싶다는 평판이 그런 소문이 나야지 에이 코리안 아메리칸의 옆집으로 이사와서 딴 데로 이사가야 되겠다. 그런 현상이 되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곧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미래를 만들어 갈 적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미래 사회의 주인으로 양육할 책임이 현재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되지만 이웃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들로 살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과 지식과 직업훈련의 교육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더군다나 타락한 문화 속에서 보호의 방비도 없이 노출되어 있는 자녀손들을 무엇으로 바르게 가르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다른 사람 되는 비결, 존경받는 사람 되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행복할 수 있는 비결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거룩한 섭리를 믿으며 준엄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한 삶을 위해서 모든 복이 임하는 말씀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거짓이 진실을 밀어내고 하나님과 복음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혼돈된 가치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언제나 이끌어 주시고 말씀 안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킬 수 있게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앞길을 밝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죄로 어두운 세상에서 어둠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영생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며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